앞뒤 좌우 한 2명에서 3명 정도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2명에서 3명이요. 다 하셨어요? 거짓말.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노래를 생각하다가, 우리 젊은이 예배에 오는 거의 이제 대다수가 이제 청년들이신데, 이 노래를 알까 생각하다가 제 여동생이 저보다 10살이 어려요. 제 나이를 잘 모르시니까 가늠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또래인데, 제 여동생이 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송아지?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죠? 네, 부르자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누구 닮았네? 네, 엄마 닮았네. 이 노래 가사처럼요, 여러분, 동물도 자기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어떠한 동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보면 신기해요. 사람도 보게 되면은 이 어떠한 생김새부터 시작을 해갖고 식성이라든가 습관, 그리고 말투, 그리고 성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어렸을 때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 보면서 참 존경하는 두 분이지만, 참 저런 부분은 닮지 말아야지 하는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하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자녀를 보면서, 저놈의 자식은 대체 누구 닮아서 저러지?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시죠? 누구 닮긴 누구 닮아, 당신 닮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자녀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교회 돌아다니는 꼬마아이 중에서 딱 봤을 때 보면은, 저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구나 하는 게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를 닮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전부는 아니지만 부모님의 신앙생활 따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떠한 그 성격이라든가 생김새, 식성, 그리고 닮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떠한 단점까지도 담게 되어 있는 어떠한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자식이 낳아준 부모를 닮는다라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된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핵심적인, 중심적인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부터 이제 주님의 창조가 끝나는 그날 때까지 동물과 사람이 사실 이제 거의 맨 마지막 같은 날 창조되어 있지만, 비교해서 볼 때 사람이 이 창조에, 하나님의 창조, 우주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한테 있어서 특별한 창조물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유와 그리고 자기 책임성을 부여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말을 거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만 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을까요? 응답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상호작용하며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물, 우주 만물에 있는 이 창조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더 옆에 있는 분 살짝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쳐다보시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보면서, 하나님 닮았구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닮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대로 닮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의 생김새를 떠나서 부모님의 전반적인 많은 부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격, 식성, 말투, 뭐 여러 가지 등등 그 모든 것들을 닮은 것,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과 육이, 혼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서의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 언어인 히브리어 단어인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림자, 이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놀이 해보셨어요? 저와 제 아들이 요즘 한창 빠져있는 놀이가 그림자 놀이에요. 불 켜놓고서 제가 막 이렇게 손짓하면은 그냥 그게 웃긴 거예요. 그냥 계속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웃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림자 놀이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내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면 그 모양대로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첼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인 그 그림자, 이미지, 형상,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보이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이라든가 그분의 선하신 그 어떠한 그 모습들, 우리가 그저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론적인 그런 어떠한 우리의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엄청나게 광대한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실까 생각해 봤어요. 사랑의 하나님,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에게는 인격 또한 있으셔서 우리와 함께 또한 동질함 가운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 뭐 등등,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어떠한 거룩한 속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분의 특징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특권이에요. 이것은 창조의 어떠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만, 저와 여러분들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더욱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중요함과 존귀함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존재, 어떠한 필요한 존재 이상의 존귀하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각 사람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 어떠한 모습 안에 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저는 제가 자부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 중에서 눈 작은 걸로는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거다. 저 안에 그 자부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 안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닮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눈이 작으실까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육신의 어떤 형상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실은 서로를 향해서 평가하고 또한 비판하며 또한 우리 어떠한 잣대 안에서 누구를 어떠한 우리의 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과 후의 말씀들을 야고보서 3장 8절 이전과 말씀들의 이제 10절까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 우리의 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사람을 평가절하하며 그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로, 세상을 닮아가는 그 입술로 나아가지만 또 어떨 때는 동일하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게 만드셨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는 또 동떨어진 모습 안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함께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쏙 빼닮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무너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시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성이 무너진 어떠한 결정적인 요인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쉽습니다. 바로 그 요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그 교만이라는 그 죄는 하나님과 비등한 존재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의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욕심의 죄, 유혹의 죄, 정말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교만의 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정말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내 안에 계속적인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극심한 자기 애를 가진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를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죄는 더 이상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이제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 부모와 내 가족과 사랑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의 원어인 하마르티아의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 관역의 정중앙을 찔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빗나가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그 모습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군산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지체가 어떤 이제 청년부, 제가 거기서는 청년 담당이었기 때문에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참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 자매였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정말 기도하는 그 생활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 보는 그 삶을 살았던 자매였어요. 근데 어느 한날 이 자매가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있는 그 사무실로, 교육자실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얘기해 했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쫓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듣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오늘 설교 때 잘못 이야기한 게 있나? 막 되새기기 시작했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뭐 이유를 알아야죠.
좀 진정시키고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야기인즉슨 그 자매가 이전부터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묵상할수록 내 안에 해결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살아가는 게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을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내가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깨달은 자라면 여기서 난 죄인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앉아 있으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그 죄에 무너진 나의 형상의 모습 안에서 내 안에 아픔이 있냐는 거예요. 내 무너진 그 어떠한 형상의 본질이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저 그냥 주일에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죄 안에서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심각한 아픔이 있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더 쉽게 말씀드려서 내 안에 그 죄를 다루고 있는 진실함, 진정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안 생기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구원의 감격이 없으십니까? 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 변질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이 참 무섭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지한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진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신앙생활하는 거 지키는 거 그냥 급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뎌진 거예요. 내 안에 변질된 나의 모습이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타 쳐보셨습니까? 기타를 시작하면은 이 손끝이 상당히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했던 내 손끝이 점점 이제 살까지 벗겨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기타 코드를 잘 잡게 되면, 편하게 잡게 되면 내 손끝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저도 기타를 치기 때문에 제 손끝은 항상 굳어 있어요. 아픔이 없어요. 느끼지 않아요. 어쩔 때는 그냥 바늘 끝으로 찔러도 그냥 따끔할 정도지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내 안에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변질된 것에 대해서 내 안에 둔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모습 안에서 어떤 것이 변질되었는가? 대표적으로 먼저는 자연적인 현상의 변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만드셔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결단을 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죄인데 그 죄 앞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 신앙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 저 안에 진리가 있는가 보다, 그 죄에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과 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그 논리들이 그리고 또 이론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탄생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과학적인 발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기준은 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과학적인 근거, 지식인들의 논리적 근거가 이성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영성의 판단의 근거까지도 침투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가 상당 부분 상실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를 몰라요.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나 뭐 때문에 뭐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분들 있으시죠? 기도해야 돼요. 너 기도 제목은 뭐야? 글쎄 내 기도 제목이 뭐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회개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이 변질되었을까요? 정치적 현상의 변질입니다. 말이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의 역할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자의 역할을 주셔서 이 땅을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우리에게 권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세상 앞에 주눅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빼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 다시 읽을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이게 변질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무참히 끌려다닙니다. 세상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두려운 존재가 세상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람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무엇인가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 만몬이에요. 물질이에요. 세상의 번영.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광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할 때 뭐 하는 사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그 광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모두가 이해할 때 더 크게 이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예스를 외치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크게 그 예스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도덕적인 현상의 변질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무너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인간에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자신의 벗음을 알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얘는 실패했구나, 얘는 실패자구나 해서 끊을 수 있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인 그들에게 회복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제 교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 또 여러분들 각자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열어주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확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선한 영향력 끼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준비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회복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간의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적인 그 변질되어져 있는 그 관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변질되어져서 만들고 싶은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그들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그 감탄사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히브리어 원어에 토브 메오라는 말이 있어요. 뭔 뜻인지 아세요? 매우 선하다, 훌륭하다, 잘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만들어 놓고서 완성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으신 거예요. 정말 지극히 만족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변질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항상 입에 계속적으로 달고 다니는 요즘 최고 많이 하는 말이 아빠예요. 아빠. 제가 그냥 아빠 이러면 얘도 옆에서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말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어떨까? 아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방탄소년단! 마음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나서 얼마나 기쁘셨어요. 근데 그 형상이 변질되어져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을 결국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2018년 전에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그 어떠한 신도 따라할 수 없는, 아니 어떠한 신의 존재도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독생자 외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죄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감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고 성경에 자빠진다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장정들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결국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은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들보다도 귀한 존재세요. 그걸 잘 깨달아지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어떠한 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나를 묵상하게 되면 계속 그냥 절망적인 부분들만 자꾸 보게 돼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나의 모습을 보시기 이전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나서 그저 그냥
팔짱 끼시고 하늘에서 우리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노심초사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한 그 마음은 너무 그 위험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벗음을 알고서,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 서로의 벗음을 알고 그 추함을 알고서 먼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들이 그들의 갓 길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세요. 그들이 대답해요. 하나님, 제가 벗은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벗은 것을 보고서 나의 추악함 때문에 당신을 뵐 수가 없습니다. 피해요. 그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들이 어디로 숨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권위로 아담과 하와를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배려하셨어요. 입히셨어요. 그들을 이해하셨어요. 그들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끝난 것 같지만 그분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세요. 지금 침체기이십니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입히세요. 그리고 다시 부르세요. 아담과 하와야, 나와라.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이제 이 절기를 지냅니다. 대림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기쁨이죠. 감사이기도 해요. 감격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기쁨의 순간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은혜, 내가 그 구원의 그 감격 안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나의 삶, 나의 절망적인 그 모습 때문에 아파하는 삶, 근데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그냥 그분의 어떠한 그 일방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 감격과 감동, 그 감사, 그 눈물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목소리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